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됐다. 그러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거는 기도를 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잔뜩 하고 났더니 기다리는 것이 사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체포해 가버리는 겁니다. 참 위기는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거든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때 아닌 위기, 원치 않는 위기, 그게 닥쳐요. 그런데 이제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고 나가 사느냐, 이게 참 중요하죠. 위기는 없을 수는 없어요. 다 시험도 있고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고 시험도 있고요. 아무쪼록 꽃가마 속에도 근심이 있으니까 근심이 없고 문제가 없는 사람이 이 땅에 없어요. 시험이 없는 사람이 없다. 위기가 없는 사람이 없다. 다 인생에는 위기가 찾아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고난받는 것을 아시고 미리 대비하며 피땀 흘려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위기가 타개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 위기를 잘 슬기롭게 이기는 사람은 승리하는 사람이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위기가 왔을 때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실패하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다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간에 위기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위기가 있습니다. 고비가 있어요. 자,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보고요. 우리가 배를 타고 강을 건넌다든지 바다를 간다든지 뭐 이런다고 봅시다. 일단 배를 타고 가요. 그런데 순풍의 돛을 다들 이제 잘 가다가 뜻밖의 암초를 만납니다. 큰 바위 덩어리를 만나요. 그래서 그 배들이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암초에 다 걸려서 파손이 되고 그 걸려서 다 넘어지고 곤두박질을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도 파손이 되고 사람도 죽게 되고, 그러니까 그 위기가 찾아오는데 전혀 예기치 않는 위기예요. 생각지도 않는 위기가 온 겁니다. 늘 그랬듯이 순풍에 돛단 듯이 잘 가던 배가 어느 날에는 큰 암초에 부딪혀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배를 타고 가다가 그런 크나큰 암초를 만났다. 큰 바다 밑에, 강 밑에 큰 돌뿌리를 만나서 거기에 다 걸려 넘어지고 파손이 되고 죽게 되는 그런 형국에 이르게 됐다 했을 때에 우리는 그 난국을,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까, 그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위기를 슬기롭게 잘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배를 항해하는데 앞에 큰 이 암초가 있다니까요. 틀림없이 가면은 부딪혀서 파손이 되고 파손이 되면은 엊그제도 사람들 다 죽잖아요. 하여튼 그런 암초를 만나면 배는 다 까빠지게 돼 있고 사람은 물에 빠지면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가다 보면은 뜻밖의 그런 암초를 만난다니까요. 그럴 때에 그 암초를 어떻게 돌파하고 대처하고 거기에서 위기를 탈출해서 나갈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나가요? 어떻게 하면 그 암초를 빠져나갈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벼락이 떨어져서 저 암초, 저 큰 바위 덩어리가 산산조각이 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느님, 많은 비가 내려서 이 강물이 범람을 해서 그 암초 위에 물이 가득히 차서 유유히 암초를 지나가게 하옵소서. 딱 두 가지 방법이에요. 그 길을 지나가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아니 살려면 몰라도 살려고 하면은 그런 암초가 앞에 딱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암초를 어떻게 이겨내느냐? 벼락을 내려서 그 암초를 산산조각이 나게 해주십시오. 이러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비가 몽땅 와서 그 암초를 전혀 의식하지 아니하고도 둥둥 떠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어떤 게 더 쉬울까요? 어떤 게 더 현실적일까요? 예? 예? 두 번째. 예, 두 번째. 비를 몽땅 내려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벼락은 안 떨어져요? 그건 박살을 못 낼까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그에게는 안질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눈이 불편했답니다. 그것이 아주 고욕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것만 없으면 나 정말 좋은데, 이것만 없으면 마음껏 전도도 하고 마음껏 헌신도 하고 마음껏 충성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이것만 제거해 주세요. 이것만. 예? 나 다른 거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 이것만 이 눈의 비늘만 벗겨주시고, 이 눈의 안질만 고쳐주시고, 이 눈의 질병만 완벽하게 치료해 주시면 나 진짜로요, 이보다 1000배 더 많이 헌신하고 충성할게요. 그랬어. 그것도 3번씩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기도했다 그래요. 그런데 돌아오는 하나님의 응답은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래요. 아니, 이 암초만 없으면, 이 문제만 없으면, 이 아픔과 고통만 없으면 나 잘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아프지만 않으면요, 내가 돈만 좀 있으면요, 내가 조금만 젊었었더라면요, 내가 조금만 어떤 좀 가진 것이 있더라면요, 그러면 지금보다요 1000배 더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요 주님 위에 산다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좋은 얘기예요. 나를 건강케만 해주시면, 나에게 물질만 조금 주시면, 나를 조금만 더 생기발랄한 이 힘과 능력을 주신다면 지금보다 100배 더 헌신하고 충성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돌아오는 해답은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래요. 하나님은 나를 건강케 해서 더 많은 일을 하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네 은혜가 네게 족해, 그것이 너에게는 최상이야, 그것이 너에게는 가장 좋은 길이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 앞에 죽게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랬는데 돌아오는 응답은 내게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래요. 만족해라. 뭐 더 바랄 거 뭐 있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런 난국이 없고 그런 문제가 없고 그런 시험이 없고 그런 어떤 암초가 없더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냐 말이에요. 나의 약점이 있으니까, 나의 부족함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지, 만사가 형통하고 암초가 없고 문제가 없고 시험이 없고 환난이 없고 핍박이 없고 고난이 없고 어려움 없다면은 내가 과연 여기에 나와 있을까요?
정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모든 만사가 다 형통하다면은 예배당에 나올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진짜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 사람은 절대로 예배당에 못 와요. 또 그런 사람은 죽었다 깨나 해도 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우리가 종종 헌금을 하잖아요. 헌금을 해요. 언제 헌금을 해요? 감사헌금을 합시다. 감사헌금. 뭐 다른 건 다 놔두고 감사헌금을 하는데 언제 해요? 에? 혼이 나고 나서. 혼이 나고 나서. 그러니까 평소에는 별 감사를 안 한다니까요. 별로 기도도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질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실려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나면은 막 콧물 눈물 다 빠뜨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다 드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홍구멍이 나서 감사하는 것보다는 평소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에 일이 잘 되고 잘 나갈 때에 그때 감사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병원에 실려갈 일이 없겠잖아요. 그러면 암초를 만날 일이 없어요.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냥 기도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충성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해요. 그냥 세상 풍조에 휘말려 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뭐 진짜로 편하게 예수를 믿어요. 어떠한 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나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하여튼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러다가 암초를 만나요. 그러다가 큰 문제를 당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부도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아기가 어떻게 되기도 하고 뭐가 어떻게 복잡단단한 일이 생겨. 그러면 이제 그때서 막 달려와서 하나님 앞에 애걸 복구를 한다고요. 살려달라고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러지 마라고 말해요. 그러지 마라. 여기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이 진짜로 피땀 흘려 기도했다니까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됐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해도 그 사단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미리 알기 때문에 대비한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런 일도 있지. 뭔데 맨날 좋은 일만 있겠어. 살다 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름에는 가을을 준비하고 가을에는 겨울을 준비하고 겨울에는 봄을 준비하고 올해는 내년을 준비하고 이렇게 좀 대비하면서 준비하면서 미리미리 살면 얼마나 좋아요. 유비무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 정신이 없어요. 그냥 오늘만 그냥 촉하는 거예요. 오늘만 그냥 대비 없이. 그러다가 우환을 만나고 그러다가 사건에 휘말려들고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막 죽겠다고 난리예요. 예수님도 세상에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도 기도를 하고 내려왔는데도 이런 큰 낭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럴 줄 알았잖아요. 그럴 줄 알았어. 여기도 보니까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다 아세요. 우리 주님이 모르는 게 어디가 있겠어요. 다 알지. 꽁꽁 숨는다고 모르는 게 아니고 내가 꾹 다물고 있다고 해서 모르는 거 아니고 내가 다 안다니까요. 내 일거수일투족 하나를 다 알아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 것도 다 알아. 근데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아. 그분은. 왜? 그분이 지었고 만들었으니까.
나도 모르겠잖아요, 사실. 우리가 하는 말이지만 참 나도 나를 모르겠다 그러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 네 자신을 알라 그러잖아요. 몰라.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고, 내가 어떤 형편에 있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떤 지금 그 포지션이도 모른다니까요. 몰라요. 너무나도 지금이 기도해야 할 때인지, 지금이 지금 놀고 그래야 될 때인지. 주님은 다 아시니까 기도한 거예요. 주님은 다 아시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가가지고 너희들도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그랬는데 계속 졸잖아요. 기도하라고 데려갔어요. 앞으로 큰 일이 닥치게 되니까, 앞으로 큰 문제가 있을 거니까 그 문제를 대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3번씩이나 와서 흔들어 깨우면서 야 자지 말고 기도해. 기도하라고. 기도해야지. 그런데도 그들은 피곤 따는 핑계. 예수님은 안 피곤해요. 그렇지만 그 앞에 되어질 일을 생각하니까 잠이 옵니까? 앞으로 그런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문제가 밀어닥칠 것을 미리 예견하고 미리 안다면, 암초가 앞에 대기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은 그걸 어떻게 대처하고 그걸 어떻게 피해갈 방법을 강구해야지 졸고 자버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보고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말고 이렇게 기도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들린 듯 하다가 그냥 안 들리고, 들린 듯 하다가 안 들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면 시험 드는데, 기도 안 하면 문제가 되는데 예수님은 안다니까요. 기도 안 하면요 백발백중 시험 들어요. 기도 안 하면요 백발백중 문제에 딱 봉창하면은 팍 쓰러지게 돼 있어요. 갈 길을 몰라요. 대처할 수가 없어요. 왜? 무방비요. 대비하지 않아서, 준비하지 않아서, 계획하지 않아서, 생각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황당하죠, 그냥.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그것도 베드로, 요한 3사람만 데리고 가서 그 참 신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기도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안 한다니까요. 그랬더니 결국은 어때요? 예수님이 그 기도하고 딱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한 거예요, 막. 그러니까 예수님 누구 찾냐? 그럼 물었지 않아요. 아주 대범해요. 기도하면 능력이 와요.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잡으러 온 줄을 뻔히 알면서 도망가지 않아요. 그걸 당황해 하지도 안 하고 그걸 무서워 떨지도 않는다니까요. 기도로 잘 준비하면, 대비하면은, 기도를 안 하니까 자만한 일에도 자빠지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때려 죽인다고 해도, 오늘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지금 군사들이 왔어요. 군인들이 중무장을 하고. 그랬으니까 그냥 예수님 쉬쉬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되잖아요. 모른 체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당당하게 여러분 누구 찾지요? 하고 물은 거예요. 내가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래요. 난데? 눈 하나 깜짝 안 하래요. 세상에 자기를 잡으러 왔고 벌써 당신이 그런 시험을 받아야 할 사람인 줄 알아요. 알면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허나 아버지 뜻대로 하시고 내 원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랬을지라도 지금 그 일이 현재 지금 진행형이잖아요.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랬잖아요. 나 정말 그 잔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나 죽고 싫어요. 33살이잖아요. 결혼도 안 한 청춘이잖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때가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쉬쉬하고 그냥 가만히 빠져나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가 나서서 누구 찾느냐고 물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니까 나다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참 용감합니까? 그랬는데 나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예수님을 체포하랬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 그래요? 어떻게 됐다 그래요? 나야 나사렛 예수를 찾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그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를 했던 그 병사들이 어떻게 됐어요? 예? 어떻게 됐어요? 예? 땅에 엎드렸다니까요. 혼비백산이 돼버린 거예요. 의기양양 창검을 들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던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니까 바로 내가 그라고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들이 땅바닥에 엎드려 버린 거예요. 얼마나 권세가 있었던지. 그런 분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들도 그 자리에 이 현장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얼마나 혈기가 충만했는지 의협심이 강했던 것 같아요. 자기 선생이잖아요. 자기 스승이잖아요. 자기가 3년 동안 모셨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체포하는 거예요. 얼마나 눈에 불이 나요. 그러니까 칼을 빼가지고 말고를 내주려 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말고가 아주 그 운동신경이 발달됐는가 봐. 샥 피했어. 그래가지고 어디만 뺐다고요? 귀만 딱 잘라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그래도 너밖에 없다. 나를 위하는 사람은. 야, 참 너 충성스럽다.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참 유한이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야. 검을 내 집에 바로 집어넣어라. 검을 쓰는 사람은 검으로 망하느니라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이 격려해주고 예수님이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상을 줄 줄 알았는데 책망하고 꾸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났느냐. 예수님은 기도를 충분하게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했으니까 당당한 거예요. 당당해. 기가 안 죽은 거예요. 물불이 두렵질 않아. 그런데 베드로라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하니까 안 했다니까요. 안 해놓으니까 혈기가 방자해. 혈기. 뭐 좋은 말로 말하면 의협심. 자기 선생님을 그 생각하는 마음이 아주 대단한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기뻐하지 않아요. 그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그 모습인 거예요. 그 의협심이 아니에요. 그 정의감이 아니에요. 다 이게 모난 것이 부드러운 사람이 돼야 돼요. 혈기가 없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혈기가 정말 필요한 것이었더라면 예수님이 이 베드로 보고 유한을 받고 베드로에게 칭찬을 해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를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기도한 거고, 베드로는 땀방울도 하나 흘리지 않고 목도 하나 쉬지도 않고 기도도 전혀 안 하고 갔더니 그냥 눈에 딱 보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어를 받지는 못하는 거예요.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숙한 사람들은 그 감정을 다 숨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사람이 말 안 하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 속에 뭐가 담겨 있는지 몰라서. 근데 말하는 사람들은 속이 다 훤히 보이니까 하나도 안 무서워.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그 혈기 방자한 것을 보고는 혼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기도하면은 그 혈기도 다 죽어요. 우리 속된 말로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한 가닥 씌어지.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놀랄 때가. 아, 고집도 셉디다. 고집 안 꺾어요. 자기 주관대로 해요. 자기 생각대로 해요. 목사님 뭐라 그래도요, 든채만 채버려요, 그냥.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해요. 저는 절대로 이기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그리고 이렇게 보다 보면은 막 혈기가 이렇게 막 치밀어 오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분을 삭히지 못하는 사람들. 다 우리는 성령, 기도,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이 분을 삭힐 줄 알아야 돼요. 삭힐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죽일 줄 알아야 돼요. 감정을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워낙에 성질이 급한 사람이었잖아요. 워낙에 성경에 보면은 막 아주 막 못 참는 사람이에요. 못 참는 사람. 하여튼 뭔 일이고 간에 자기가 다 해야 될 사람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부딪히죠. 그래서 이런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기도 외에는 없어요. 기도 외에는. 그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기도를 충실하게 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강구했었더라면 그 앞으로 되어질 그 일에도 넉넉하게 이렇게 부럽게 이렇게 잘 소화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것이 못된 것이에요. 그것이 좀 안 된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참 대단하시잖아요. 기도가 그렇게 부장이 되니까 그런 뒤에서도 혈기가 안 나와요. 화가 불같이 나가지고 이놈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천사 12대를 되는 천사들을 내가 동원해서 너희들 전부 다 때려 죽여버릴 거야. 이럴 수 있다니까. 그럴 능력이요 충분히 있어요. 예수님은. 그분이 못할 일이 어디가 있어요. 진짜 비굴하게 창피하게 제자들 앞에서 포박 당해가지고 이래 끌려가는데 얼마나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창피합니까? 얼마나 우스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보라는 듯이 이놈들을 처치해버리고 발로 밟아버리고 막 그러면은 얼마나 그 영광이 나타나겠어요.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 위험이. 그런데 예수님은 한 개도 안 하잖아요. 한 개도. 오히려 나 잡아가라 그래요. 나 잡아가라.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내가 뭘 해야 할 줄을 아니까 그래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아니까. 자기의 포지션을 알아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 줄 안다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게 되면은 나를 알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해라. 너희들이 나를 찾았지. 나 여기 있으니까 나만 잡아가고 여기 있는 우리 제자들은 손대지 마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진짜 얼마나 여유가 있어요. 이런 황당한 일을 당했음에도요 이성일치 않아요. 자기의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는다니까요. 야 얘들아 이놈들 다 죽여버려 이러지 않는다니까요. 오히려 진짜로 정숙하게 나를 찾았으면 나 여기 있으니까 나만 잡아가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해라. 여기 우리 제자들 손대지 마라 그 말이에요. 참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그런 여유로움이 있어야 하잖아요. 내가 죽어도 물귀신처럼 다른 사람까지 잡고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까지도
이렇게 살펴주시는 그런 넉넉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 결국은요,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도로 연유된 거예요. 기도. 다른 이유가 없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니까요. 다른 방도가.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기도 많이 하고 성령으로 충만돼 있으면은요 성화가 되잖아요. 성화. 거룩한 사람이 되잖아요. 말에도 행동에도요. 그런데 막 입에서 막 거친 말이 나오고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말을 막 해버리고 정말 저를 놀래키는 일들이 참 많아요. 저는 하찮은 인간이니까 상관없지만은 하나님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어쩜 너희 입에서 그런 말이 다 나오냐. 신앙적인 위기, 생각지도 않았을 때 우리들에게 그런 위기가 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잠깐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편안하고 안전할 때 기도하자는 거예요. 미리미리 기도로 대비해 놓으면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이겨내고 견딜 수가 있어요. 근데 시중팔구 예수님을 보세요. 잡아 자기를 포박해서 끌어가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뭐 가타부터 말하지 않잖아요. 내 이놈 하지 않잖아요. 감히 나에게 이런 소리 안 하잖아요. 기도해서 그래요. 기도해서. 기도하면은 그런 넉넉함이 있어요. 기도를 안 하니까 조바심이 생기고 기도를 안 하니까 이게 위기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위기 관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나의 위기가 왔다. 또 내 어떤 가정적인 위기가 왔다. 사업적인 위기가 왔다. 자녀들에게 어떤 위기가 있다.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놓였다고 생각이 되면은 그때서야 죽느냐 사느냐 하고 기도하지 말고 그때가 와요. 반드시 살다 보면은 옵니다. 예수님에게도 찾아왔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왜 안 찾아오겠어요? 근데 그게 쉬 지나가려고 하면은 미리미리 기도로 대비하면은 쉬 지나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큰 힘을 부여받는 일이잖아요. 큰 힘을.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큰 힘을 부여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위기가 왔는데도 하나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또 이성을 잃거나 막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이 된다거나 이러지를 않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러죠. 그래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거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이 늘 기도로 무장을 해서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이것만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살다 보면은 어디에서든 위기가 돌출돼요. 뜻밖의 그 암초가 있다고요. 그러면 아하,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려고 내게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생각해야 돼요.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줘요? 나에게 왜 이런 문제를 줘요? 나에게 이런 왜 고통을 줘요? 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 자신을 돌아다 보는 거예요. 아, 내가 기도하지 않았더니 시험이 드는구나. 아, 내가 기도 안 했더니 이런 일이 생겼구나. 이걸 얼른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그것에 함몰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남에게 탓을 돌리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나는 아무 죄도 없고 나는 아무 실수도 없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그건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당한 일을 다 아신다 그러잖아요. 다 아셔. 내가 당하고 있는 일을 다 알아요. 내 눈물도 아시고 내 아픔도 아시고, 그래서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당할 일도 다 아시지만은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일도 다 아신다니까요. 전부 다 낱낱이 내가 뭘 생각하는지, 뭘 계획하는지, 어떻게 사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이것들을 다 안다고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기도 안 하면 시험 들게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예수님 같이 이렇게 엄청난 그런 기가 막힌 일을 당했어도 기도를 충분하게 하니까 이런 문제를 아주 수월하게 잘 극복하고 잘 이겨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당한 만큼의 그런 환난이고 고난이고 핍박이고 시험이 우리에게는 아니겠잖아요. 우리들에게는 이와 같은 그런 시험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기도해서 안 될 게 어디가 있겠어요?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할 것이 어디가 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을 당해서 그때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좀 더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조금 더 내일 하려고 했던 것을 오늘 하시고, 모레 하려고 했던 것을 지금 하시고, 조금만 시간을 당기면 돼요. 조금만. 어차피 내일은 기도해야 돼요. 모레는 기도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문제가 있을 테니까. 왜냐하면 환난이 오고 고난이 와요. 시험이 오고요, 암초가 반드시 불쑥 튀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절대로 문제없는 사람 하나도 없고요, 우환이 없고 즐거웠고 문제가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반갑지는 않지만, 원치도 않지만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는 후에 정금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완벽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병사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쓰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베드로처럼 기도하러 갈 때 졸기나 하고 자기나 하고 그냥 어디 놀러나 다니고 어디 이리저리 휘둘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지금은 자다가 깰 때래요. 깰 때. 이제는 그만 자야 돼요. 이제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여러분들이 앞에 되어질 모든 일들이, 정말 모든 것들이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모든 시험을 잘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게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